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게 이제 본문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힘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공통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린 자녀들 문제 때문에, 이 온 편지 내용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온 게 요 세 가지래요. 건강, 경제적인 거, 자녀 문제.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 문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지내더라 하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힘들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역발상이라는 겁니다. 역발상은 뭡니까? 생각을 반대로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발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역발상의 사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성경에서 좌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좌는 안 될 때를 말하는 거고 우는 잘 될 때를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근데 성경에는요, 무엇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가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무엇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좌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좌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 삶이 어렵고 힘이 들 때예요. 지금처럼 지금 팬데믹보다 더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내 사업을 어떻게 끌어갈까, 내가 직원들을 얼마나 더 잘라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요, 고민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즘에 보면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병장 월급이 뭐 205만 원으로 뭐 올라가대요. 그러니까 뭐 병장 생활 할 만하겠더라고요. 그거 뭐 돈 벌어서 나오겠어요. 보니까 205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뭐가 아우성 칩니까? 부사관들이 이제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뭐 병장들이 205만 원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2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갖고 어떻게 사느냐, 뭐 아우성을 치고, 한쪽에서는 지금 뭐 의사들이 지금 전공의들이 다 그만뒀잖아요. 어떻게 해요? 응급실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막 치료받으러 갔다가 응급실에서 안 받아주니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일들이 지금 우리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웃에 보면 일본 같은 데는요, 지금 태풍 산산이 엄청나게 강하게 휘몰아쳤는가 봐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막 일본 전체가 초토화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일본이 지금 심각합니다. 이웃나라 중국도 보니까 더 심각해요. 그런데 그 심각한 거 일본이 그렇다고 중국이 그렇다고 우리 보고 웃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피해도 우리에게 그대로 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세계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 현실도 봐도 그렇고 참으로 우리가 지금은요, 우리가 볼 때는 좌입니다. 정말 어려운 좌를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무엇이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좌입니다. 근데 이제 우는 위험해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가 됐다고 생각할 때, 잘 된다고 할 때요, 그때가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왜냐하면 넘어지면 끝나거든요. 잘 되다가 한번 넘어지면요, 인생살이가 참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도루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가 될 때는 정말 조심하고 조심할 때가 옵니다. 근데 반대로요, 우리가 자가 될 때는 성경에 보면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어떻게 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편안할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이, 약속의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왜냐하면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옮겨갔잖아요. 옮겨가서 못 먹어서 살기 힘들어서 애굽으로 올라갔는데 애굽에서 또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까지 하는 위협 자기에게 꽉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까지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까지 거짓말 치면서 바로에게 빠져버렸어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현실에서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요, 저부터는 한숨이 나오고 제 자신에 대해서 자책감이 나오고 눈물밖에 안 나오고 아내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럽고, 그렇게 부끄러움이 지나치면 뭡니까? 내가 세상을 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지극히 있잖아요. 존재 자체를 느끼질 못하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극단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 내 아내도 못 지키는데 내가 이 세상 살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잖아요.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많은 풍부와 풍요를,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힘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대상을 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믿는 믿음 안에 살면요, 이 어려운 시절은 마귀는 싹 죽여버립니다. 안 넘겨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영생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에는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2번이나 반복하잖아요. 믿으면 그대로 된다, 믿으면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요, 우리는 믿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셔요.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을요, 우리는 믿으시라는 겁니다. 믿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요,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자꾸 믿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해주시는 번성의 복을, 충만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의 힘은 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내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번성케 하고 잘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일을요, 그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2구절 말씀에서 2번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되는 꿈을 가지고 그대로 되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은 어렵지만요, 자꾸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달려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요, 잘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는 그를 통해서 뭡니까? 내 영광 받지 말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믿음의 사람의 그 빛이 바라냐면요, 어렵고 힘들 때 그 빛을 우리는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두고 보세요. 딴 사람한테 말하기 뭐하면 매일 아침 내가 내 자신을 보고
거울을 보고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나는 반드시 잘 된다.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나는 반드시 형통한다.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나는 반드시 번성한다.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반드시 나는 일어선다.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천배의 복을 허락하신다. 막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남한테 말하기, 내가 내 자신에게요, 믿음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뭔가가 공급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남에게 자꾸 퍼주면요, 탈진 현상이 생겨요. 그럼 탈진 현상이 생길 때는요, 우리가 채우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채워주는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채워줘야 될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그 영적인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거울을 보고 맨날 나에게요, 그냥요, 습관처럼 계속 나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에게 그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쿡을 틀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요, 제자들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여기 하나 갖고 왔는데요 하고요, 주님 앞에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딱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하나님 내 말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고요, 제자들에게 그걸 다 떼주라 그러니 5,000명이 먹고도 12광교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주님을 믿고 우리는 그 기적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달려나가면 내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잖아요. 사모하지도 않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겠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내 생각을 초월하는 기적이에요. 지난주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요, 지난주 핵심이 뭐냐면요, 나를 믿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양이기 때문에, 양은 고집이 강하고 한 샷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양은요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의 지름길은 나를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과 회복의 지름길은 뭡니까? 나를 믿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에요. 딱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진짜입니까? 성경이 진짜예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진 게 거짓말 아닙니까? 진짜죠? 진짜라면 우린 진짜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진짜라면 진짜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짜에 도전하면 썩지만요, 진짜에 도전하면 거기에는 값진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가 될 때 분명히 성경은요, 축복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쏟아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만은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녀 누구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가 했던 일을 똑같이 반복했어요.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위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복이 되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외삼촌한테 10번이나 사기당하고 자기가 수고한 게 하나도 돌아온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야곱이 이런 것들 다 빼앗아 오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보면 진짜 파노라마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빼앗아 오게 하십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싸움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요,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요,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게 합니다. 그냥 깨끗하게 잃어버린 거 싹 찾아오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을요, 하나님이 연출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되는 걸 자꾸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래 나는 이제 믿기로 결단을 했어. 근데 달려가는데 뭐가 옵니까? 흔들리는 게 오죠.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야, 이게 또 그렇게 하긴 했는데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가다 보면요, 자꾸 우리 속에 뭐가 찾아와요? 믿음대로 쭉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갈 때와 같이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람 우리는 뽑는다면 베드로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이 사건은 뭐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무리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막 두려워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해서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내니 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다로 퐁 뛰어들었는데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믿음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환경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광풍이 몰아치고 막 파도가 몰아치니까 그거 딱 보는 순간에 물에 퐁당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이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항상 마음속에 의심과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심과 두려움은 누가 갖다 주냐면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지켜졌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싸움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갈등이 온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다 보면요, 얻어맞을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요? 작전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작전에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쟁의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쨌든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뭐냐면 그건 바로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이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결국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무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도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주님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문제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딴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항상 의심과 두려움은 늘 우리 속에 사생이가 갖다 주는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늘 그것이 우리 공격에 오니까 우리는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면 그냥 쓰러지는 것이고, 세상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고 정말 못 살겠다 우리 입에서 맨날 그런 소리 하다 보면 예수 믿어도 못 살아요. 예수 믿어도 못 삽니다. 교회 나와도 못 살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못 삽니다. 왜냐면요, 우리 입에서 쪽박을 다 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 인생에 쪽박을 깰 때 가장 처음 쪽박 깨는 게 입으로 쪽박 깨는 거예요. 쪽박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쪽박 깨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쪽박 깨는 게 뭐냐면 자꾸 내 인생에서 안 된다, 못 살겠다, 힘들다, 안 된다, 되는 게 없다, 재수 없다, 내 인생은 재수 없는 인생,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재수 있는 인생 만들어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안 되는 내 인생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불쌍한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는요, 사실은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참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우리가 우리 입술 속에서 자꾸요 어떻게 합니까? 쪽박 깨는 소리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 믿음을 우리가요 계속 유지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조건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을 붙잡자. 말씀을 붙잡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려면 사단이가 의심과 두려움 가지고 우리가 공격해오는 그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우리는 무조건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몇 사람 이야기만 간단할게요. 모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모세가 광야 40년 도망자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불러냈잖아요. 그럴 때 모세의 생각의 모든 구조는요, 부정적인 구조로 모세의 생각 구조가 다 바뀌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부정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배경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3장 이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만났어요. 모세에게 소명을 줬어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적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이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이적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게 자기가 그냥 의기양양하게 바로를 찾아갔어요. 바로를 찾아가서 말을 하니까 뜻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살기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심지어는 하나님이 모세를 판단을 원한다고 그런 막 극단적인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저주거든요. 그런 소리까지 모세가 들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의 심정이 다 또 무너앉고 무너지고 가라앉고 다 가라앉았습니다. 자, 그럴 때 다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모세가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현장은 녹록지 않아요. 환경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또 실패하고 또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일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어떻게 합니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저자치 하나님만큼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가니까요, 나중에 모세가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대로요,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요, 그 말씀 그대로요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힘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누가요? 모세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수아도 한 예를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요 후계자가 됐잖아요. 그게 남들을 볼 때는요 엄청난 영광이죠. 무지무지한 영광이죠. 그런데요 여호수아에게는 그게 큰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라는 큰 걸쭉한 산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산을 넘어야 리더십이 발휘가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큰 산 앞에요 자기가 눌려 있으니까 후지가 쟤도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세처럼 저런 영적인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을까,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밀려온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가니까 모세보다 어떻게 보면요 더 큰 이적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마찬가지예요.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갔어요. 자기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깨끗한 받기를 원하느냐 하고요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나병 환자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주여 저 낫기를 원합니다. 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그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요 사단이가 내게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공격을 해올 때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내 겨자씨만한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우리는 첫째는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우리가 그냥 간단하면 그 한마디, 그 약속을요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그 붙잡으세요. 그 붙잡고요 자꾸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잘 될까 안 될까, 잘 될까 안 될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안 될 것 같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가정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잘 될 것 같죠?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붙잡고 가시라고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 인생이 망쳐들 것 같아요? 길조가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길조가 드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회복의 근원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 믿음이 없는데.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없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약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뒤에요, 든든한 게 받쳐주면 돼요. 할렐루야. 속고보도도 보니까요, 그냥 속고보도에다가 그냥 드라이브 갔다가 뭐 이렇게 우리 콘센트 같은 거 해놓으면 조금 있으면 덜렁덜렁하게 싹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속고보도 위에다가 좀 단단한 거 갖다 대고 그 위에다가 콘센트 스위치 박으면요, 안 떨어져요. 약한 거 뒤에다가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대주면 약한 게 강해지는 겁니다. 약한 게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제거리같이 약한 존재입니다.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덧대고 있습니다. 말씀이 덧대고 있어요. 말씀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밖에 안 되는 내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일을 하시니까, 말씀이 역사에 가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맨날 이게 해외 선교 나갈 때마다 설교는 그냥 잘해요. 그런데 이제 해외 집회 나가면 꼭 마지막 때 이게 이제 신유 기도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 있대요. 그럼 그때마다 그분 속에 항상 갈등이 온대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해외 선교 나가서 신집회를 할 때마다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병크년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의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냥 오늘은 그냥 여기만 끝나고 그냥 가버릴까?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계속 처음부터 밀려온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만히 있다 보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앞에 오는 의심을 딱 물리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신유 기도를 해주면 병 고치는 역사가 여지없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나가서 집회를 많이 한 목사님 같으면, 그 역사를 많이 일으키는 목사님 같으면 저는 의심과 두려움이 안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은 역시 인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은 인간인데 차이가 있어요. 인간은 인간인데 말씀을 붙드는 인간이냐, 말씀을 붙들지 않는 인간이냐,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과 저와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저는 의심과 그런 게 계속 몰려오면요, 아이고 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안 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 가운데 차이가 있어요. 말씀을 붙드는 인간인가, 말씀을 안 붙드는 인간인가,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인간은 약하지만 강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인간은 뭡니까? 못할 것 같지만 해냅니다. 약속을 붙드는 인간은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간은요, 쓰러질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요,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게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나중에 출애굽기 7장에 가서 드디어 깨닫는 겁니다.
내가 바로에게 신이 되는 비결. 그건 뭡니까? 내가 바로를 누르는 비결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출애굽기 7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신이 되게 한 겁니다.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다음부터는 모세에게는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은 말씀만 있으면 모세는 쭉 계속 달려나가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여정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렇게 의심과 무엇이 찾아오냐? 두려움이 찾아와서 자꾸 우리 속에 믿음을 흔들 때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가려면 첫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흔들리는 믿음 빼앗기지 않고 굳건하게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줄이 잡히는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줄이 잡히는 기도입니다.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성도님 자녀 한 사람이 독사에게 물렸어요. 이제 어떻게 물렸냐면 그 가족이 공교롭게도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계곡에 놀러를 갔다가 9살 된 아이가 독사에게 물린 겁니다. 그래서 재빨리 응급조치하고 병원에 갔는데 독이 퍼져서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구토를 막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게다가 해독제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해독제를 외국에 와서 급히 공사하는데도 3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해독제를 썼다 할지라도 쇼크사로 사망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얘가 해독이 좀 된다 할지라도 독이 너무 퍼져버리니까요. 다리가 썩어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죽을 수도 있죠. 설령 산다 할지라도 나중에 잘못 다리가 썩어서 잘라내는 장애인이 되는 이런 순간이 찾아오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요?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참 이럴 때 우리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 가지고 어떻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 오는 적 나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잡고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간절히 뜨겁게 눈물로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내 새끼인데 저도 기도해서 보면 그래요. 우리 자식도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만요. 제가 전도한 사람 막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나중에 막 눈물이 복받쳐서 막 통곡이 나옵니다.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막 더 안타까우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요. 사흘째 되던 날 그 아이가 그 병상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독이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어서 마귀가 계속적으로 의심과 두려움 갖고 공격을 해와요. 그러면 그 공격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기려면 첫째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는 걸,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삶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삶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사업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자녀에게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기적이 필요하다면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자치 않으면 믿음도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그 은밀한 일입니다. 그거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크고 은밀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비밀한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아무리 그거 있잖아요. 그림을 그거 한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성령 역사시니까 그때요,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려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말로 쪽박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자꾸 입술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무엇으로 사는 줄 아십니까? 기도도 말로 하는 거죠. 기죠? 그 다음에 입술의 고백도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은 뭡니까? 말이 힘입니다. 말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기가 막힌 표현한 거예요. 예수쟁이는 물에 빠져서 뭡니까? 뭐만 둥둥 뜬다고요? 뭐만 둥둥 떠요? 입만 둥둥 뜬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표현 잘한 겁니다. 맞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입에요. 입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입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입이 나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입이 나를 살리는 말을 내 입에서 자꾸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죽이는 말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 입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입은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어있는 입은 뭡니까? 죽이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죽어있고 마음이 죽어있고요, 영혼이 죽어있으면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맨날 뭡니까? 나았다 하면 죽이는 거예요. 나았다 하면 죽이는 말입니다. 나를 죽이고 놈도 죽이고 다 죽이는 말을 해요. 그렇지만요, 그 영혼이 살아있고 그 마음이 살아있고 그 생각이 살아있으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전체를 다 살리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에요. 너희가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려면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은요, 축복의 말이에요. 이건 긍정의 말입니다. 이건 창조적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자꾸요, 우리 입술 속에서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에서요, 첫 번째 뭐 갖고 이긴 건 줄 아세요? 심리전의 첫 번째는 뭡니까? 말싸움이에요. 말싸움이다, 말싸움이요. 그게 다윗과 골리앗이 딱 나타나고 둘이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팽팽하게 이제 심리전이 벌어졌는데 그 심리에서 상대방의 길을 먼저 팍 꺾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골리앗이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길을 딱 꺾으려고 먼저 선방을 쳤어요. 선방을 칠 때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누냐 이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여겼냐 이거야. 그러면서 다윗에게 선방을 딱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고요, 골리앗이 다윗에게 선방을 딱 때려버렸어요. 기선을 딱 잡으려고, 길을 딱 죽이려고 먼저요, 말로 딱 때려버린 거예요. 자,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손에 넘기시리니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알게 하고,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이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고요, 딱 그냥 다윗이요, 골리앗을 향해서 또 빵 하고 갖다 때려버리잖아요.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보세요. 두루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의 말을 증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말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을 딱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이 말한 대로요, 그대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말씀 붙잡았어요. 그럼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입이 얼어가지고 덜덜덜덜덜덜덜덜 하다가 그냥 푹 주저앉아 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방법도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고약한 게 그런 거예요. 참 사람들이 왜 직장 생활하고 서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럴 때도 좋은 말 하면서 같이 가면 좋은데 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를 안 갔는데요. 근데 도통 이해가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입에서는 죽이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영이 들어가셔서 그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살리는 말을 합니다.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든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말에서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다윗은요, 그 입에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과 불안과 공포와 싸울 때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마귀의 이 입씨름에서요, 우리가 패배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패배하면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있잖아요, 우리는 마귀에게 항복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 입술 속에서 긍정적인 말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된다. 나는 형통한다. 나는 분명히 잘 된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된다. 내일보다 모레는 더 잘 된다. 내 영혼이 매일매일 잘 되고 있다. 범사가 매일매일 잘 되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 하고요, 우리는 계속적으로요, 그렇게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그 고백이요, 그대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십자가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 줬다는 고백을 하면 돼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깨끗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거룩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저를 지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저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저에게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고요. 우리가 자꾸 입으로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해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요? 내 입술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기까지 와요. 그런데 이게 탁 입으로 터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피치 더 올려서 끌어올리는 건 뭡니까? 입으로 탁 튀어나와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병 낫기를 원하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 병을 다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모든 질병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제 병 고쳐주시게 십자가의 채찍으로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다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회복이 됐습니다. 치유됐습니다고요. 우린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환경적인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저도 경험한 게 그거예요. 어떤 걸 경험했냐면, 제가 이 간증을 여러 번 했죠. 제가 세미나 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지금은 약을 먹고 있지만 약을 안 먹었어요. 싹 떼고. 근데 그 세미나 갔는데 갑자기 그냥 막 천정이 그냥 뺑글뺑글 돌아가고 앞에가 그냥 새카매요. 안 보여요. 새카맣고 왔다 갔다 하면 새카매서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딱 걸어가면 손오공에 구름 타고 간 손오공. 그냥 공중에 붕 떠갖고 가니까 중심도 안 잡히고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경험상으로 할 때는 이때는 혈압이 한 180 이상은 가겠구나 감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산 밑으로 와서 농협이나 쪽 가니까 혈압기가 있더라고요. 혈압이니까 혈압이 200이 넘었어요. 그게 폭발 직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저는 그만두고 응급실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집사람이 딱 붙잡아요. 죽어도 말씀 듣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그때는 막 그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서럽더라고요. 뭐 저래.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 강하게 하니까 그냥 제가 거기에 붙잡혀서 세미나를 참석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막 터질 것 같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느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느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건 다 가짜입니다. 느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다 하고요. 계속 그 말씀을요 3시간 동안 외치는 거예요. 거의 그 말씀을 3시간 동안. 그래서 저도 막 그 말씀 외칠 때마다 그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요 막 간절히 그냥 막 터질 것 같아도 그냥 아멘 하고 막 소리를 계속 질렀어요. 이게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회 끝나고 나서는 하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산하고 교회에 딱 내려오니까 3일 딱 지나니까요 혈압이 얼마나 떨어진 줄 아십니까? 110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의심을 갖다 주고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은 거예요. 느낌에 휘둘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의 믿음을 놓치는 경우가 전부 다 그거예요. 환경, 느낌을 의지하는 거예요. 환경은 지금 비바람이 치고 느낌은 폭풍이 와서 내가 곧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니까 무리로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입술의 고백에서 나는 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길이 열립니다. 치유됐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회복됩니다. 그러면서요 계속적으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그러면 형통을 말하세요. 잘 되는 걸 말하세요. 잘 되는 걸 꿈꾸고 말을 하세요.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지금 환경은 내가 봐도 형통할 구석이 안 나와요. 지금 환경은 곧 그 환경 때문에 눌려서 내가 지금 숨이 밟혀서 죽을 것 같지만요. 그 환경, 그거 느낌 의지하지 마시고 형통합니다. 길이 열립니다. 잘 됩니다. 자꾸 그 말을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한 말씀하고 딱 끝낼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어느 기자가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본강사 목사님에게 기자가 그렇게 물었대요. 아나운서하고 인터뷰하는데 아나운서 물었대요. 믿음이 뭐냐고 묻길래 이제 달걀로 파이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그 목사님이 아나운서한테 되물었대요. 그러자 아나운서가 그야 달걀이 깨지죠. 맞죠? 달걀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파이가 깨집니다. 달걀이 깨진 게 아니라 파이가 깨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달걀로 파이를 치면
달걀이 깨지는 것은요, 그건 지극히 이성적이고 그건 분명히 경험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바위가 깨진다고 하면요, 그건 기적입니다. 그건 기적이에요. 바로 믿음은 기적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건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 하신 말씀이 가만히 곱씹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저도 인정이 되더라고요. 믿음은 기적을 믿는 겁니다. 기적을 믿으세요. 기적을 믿으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적을 믿으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적을 고백하세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이요.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이에요. 자, 찾으셨습니까?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죠. 화면에 띄어놨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기적을 말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적을 말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말하고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요, 주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크게 부르짖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더불어 기도하실 때 몸이 아픈 분들요,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제 또 해결할 일,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요,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